우리 요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나가 불순종한 그 이유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였습니다. 두 가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당연히 멸망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가서 경고해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무너진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는 저 백성이 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가 더 큰 이유지요. 하나님이 요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솔로몬 때의 그 지역이 여호로보암 2세 때 다 회복될 것이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예언하시고 그 땅을 확장되어서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요나야 네가 가서 외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수르 가까이 있는 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수르 느느웨가 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니 그 땅을 내보고 차지할 거라고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망한다고 경고하면 혹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면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안 간다. 감히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쪽으로 멀리 갈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차이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눈에 보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생각하고 이해가 되면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맞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해와 다르고 내 뜻과 내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점점 멀리 간 거지요. 왜? 하나님 나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가기 싫습니다. 내 뜻대로 하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피해서 점점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요. 성경에는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갔더라.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멀리 가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이 지옥, 저 깊은 지옥까지 내려간다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내려가고 점점 멀어지고 내려가다 보면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않고 멈춰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요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8절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군데 이렇게 폭풍이 오고 얼음이 오는데 배 밑에서 그냥 잠만 잡니까? 요나가 깨어 있었다면 그 어떡하지? 이런 폭풍이 오면 나도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리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고 옆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태할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함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많은 비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참아야 되고 더 선을 베풀어야 되고 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선포하셨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러면은 내가 빛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벌써 빛이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소금이다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더 빛처럼 더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한 번, 두 번은 빛처럼 살 수도 있고 소금처럼 한번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의 직장 속에 늘 항상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숙제를 주면 우리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목사인 저도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늘 주님 말씀 붙들려고 사는데 저도 힘듭니다.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한 걸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나인데 내가 참 성도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죄를 주님께서 대신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완벽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감사로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됐지 않나, 그게 아니라 날마다 노력하면서 감사를 더 감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 다 아시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걸 알고 겸손히 또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붙드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것은요, 내가 열심히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면은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렇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저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런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믿음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요나의 대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나의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리고 10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태평천하고 이러냐. 그럴 때 요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선포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걸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것을,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보면서 어휴 저거 봐라, 말만 뻔지르게 하지 저 삶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일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치시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말만 뻔질을 하는 이 요나처럼 말만 그리스도이라 하면서 삶은 엉망인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치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겐 때론 내가 잘못할 때 너무 많이 갈까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사탄의 자녀가 될까봐 때로는 인생 채찍질로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로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해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도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우리는 더 참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살리신 생명을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속에 그 배사관들이 요나가 하나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배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요나를 혼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이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엉망으로 살 때 네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보다 더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합당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은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나아가는 요나를 볼 때 우리는 나도 내처럼 요나 생각이 내 생각 아닌가. 하나님을 내가 내 생각 안에 갖춰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서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에 당하는데 이 어려움 당장 해결해 주셔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때로는 더 인내하게, 더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으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비록 살지만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늘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11절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점점 흥용한지라. 세상 사람들, 이 백사공들은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냐 요나에게 혼내면서 바다가 점점 흉용하고 고난이 더 오고 어려움이 더 오고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어려움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거기 어떻게 하는가 해결에 따라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저들이 저 극복을, 저 어려움을 잘 견디면 나도 한번 저들처럼 하나님을 믿어볼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까? 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이런 눈으로 우리를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이 백사공들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줘야 이 잔잔한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요나가 반응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요나가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을까? 자기가 정말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저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믿는 선지자와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나를 그냥 문에 빠뜨려 버리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찾아보면서 이거는 요나가 회개한 게 아니다. 요나가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백사공들에게 자기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은 괜찮을 겁니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고백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론 고난 앞에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늘 반응하고 하나님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늘 나아갑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그런 말로 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나아갈 때가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계에 접하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자포자기해서 확 죽고 싶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벌에 벌을 다할 거라는 그 죽겠다는 협박 속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족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기는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한심해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고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죽기를 원해? 너 도대체 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힘이 없고 푹 쓰러져 있는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 말만 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나아가셔서 힘이 없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일어나 하나님께 다시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엘리야가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 그리고 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 붙들며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좌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더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리스도인이란 거지요. 오늘 요나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살하려고 했는지 나를 집어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말 듣고 휙 던지면 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의리가 있지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요나를 살리려고 의리를 베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 가진 걸 다 받아야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버린 걸 힘써 노를 써서 요나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다는 더 흉흉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여 얻어서 힘을 다하여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되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력, 세상의 것,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의 방법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포기하고 그냥 던져라.
나를 던지면 너희들 목숨은 살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14절에 뱃사람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저 고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공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 고백은 누구에게 나와야 됩니까? 요나에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요나의 고백이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나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뱃사공의 입에서 저 구원의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요나가 옆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뱃사공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무슨 마음을 더 가졌을까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더 부끄럽고, 야,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지?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릅니다. 우리는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저런 부르짖음의 고백을 요나에게 보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요나의 고백이 아닌 그 뱃사공의 고백을 통해 요나가 해야 될 고백을 대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저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저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고백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렇게 뱃사공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15절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를 바다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요나는 배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배가 파손되었는지 뱃속에 그 뱃사공들은 죽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뱃사공들의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뱃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뱃사공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요나는 모르지요. 요나는 물에 빠져버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고 그 배에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뱃사공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순종에서 구원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내가 불순종 가운데, 때로는 내가 믿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정말 뱃사공을 구원하주러 요나를 그 배에 태우게 하시고 그 배에 풍랑을 주시고 흉룡하게 하셔서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 그 뱃사공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서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완전히 틀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아시지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볕짓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러면서 그걸 꿈꾼 걸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자기가 팔려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팔렸다면, 다른 나라에 팔려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 꿈으로는 보여줬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원망하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그 꿈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 속에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지요. 유혹이 와도 뿌리치고 불성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상황인데도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시죠. 나중에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곳에 지금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인지 아니면 먼 고난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지 깊은 터널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은 내 생각, 내 길, 내 뜻,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계획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데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축복하고 못해서 벌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어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붙들고, 내가 때로는 신앙이 있다 하지만 내 고백은 원망이요, 내 고백은 나태요, 내 고백은 좌절, 실망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으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이런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뱃사공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요나는 몰랐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내가 계속 불순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들, 딸 잘했다, 얼른 와라,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 속에서도 항상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고 가는 하나님이 예전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신앙 지켜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순종해야 나를 이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좌절하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나를 통해 구원으로 이끄시고 결국 오늘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우리 다음 주 말씀 묵상할 건데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올바로 살아서 축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벌써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제약이 있어도 빨리 깨닫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가서 주님 크고 비밀한 것으로 부르짖고 나아갈 때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여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방 벳사공도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것을 보기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으로 이루어지시고 이 백사공이 서원을 했다. 하나님 앞에 제본을 바쳤다.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만났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